설교 제목 찾으셨죠? 네, 설교 제목이 아예 그냥 본문 위에 써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설교 제목을 찾으라고 하는데 아예 설교 제목이 성경 표제로 써 있는데 막 성경 읽으면서 찾은 분들이 이 구원의 창시자란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런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8절까지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편의상 너무 길어서 내용도 많고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내일 또 해야 될 내용이 좀 읽어보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나눠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우리 성경은 이게 표제를 붙여놨는데 구원의 창시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2%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2%가 부족하다. 그것도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해요. 우린 영적인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영적인 거 그러면 그래 맞아 예수님 영적인 건 하셨어. 근데 육적인 구원은 못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이론을 다 붙여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지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다. 이 두 개의 이단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딱 뿌리가 어딘가 그러고 찾아보면 이거 영지주의구나.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단이 다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영지주의를 그럼 그렇게 좋아하나? 영적인 거 하면서 육적인 쾌락을 방조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육적인 죄를 방조하고 그런 쾌락을 즐기게 하니까 좋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둘 필요가 없다. 가정 얘기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은 부인도 매일 바꿔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속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렇게 엉켰으니까 그거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단은 영지주의에 거의 대부분 한국은 뿌리를 두고 있고 간혹 조금 율법주의에 뿌리를 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다 이루신 거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뭐가 부족해서 그거를 메워야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든지.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
오늘 말씀도 읽다 보면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보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만유의 주, 만물의 주가 되시냐? 만유란 말과 만물은 다른 거예요. 만유는 우주 모든 것을 포함한 걸 만유라고 그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나 만물이나 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것들의 주가 되십니다. 시브리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말씀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되신다.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2%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도록 만든 이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런 표현을 지금 7절, 9절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으면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 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낮아지실 이유도 없는 분이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 고난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고난 얘기할 때 고난은 죄 짓고 받는 고난도 있고 죄 없이 받는 고난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다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아주신 거죠, 대신. 오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두 번째 말씀은 영광에 들어가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릴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는데, 미리 그 영광을 보고 난 제자들의 반응이 그냥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요, 정신줄을 놨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치, 여기가 좋지. 영광을 탁 얻고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다가 또 무슨 초막까지 짓는다고 그러고 막 그 예수님이 이렇게 참 들으시는데 참 가당치 않은 얘기를 자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을 얻을 거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그 은혜 중에 여러분 맛보기 은혜가 있습니다. 맛보기라도 그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좀 이렇게 맛을 조금 이렇게 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순교하는 일을 떨지 않은 겁니다. 왜?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본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뭔가 막 정말 환상적인 어떤 맛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먹어보고도, 이야, 진짜 세상에 난 뭐 그 음식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얘는 아니네. 이런 음식도 있네.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그냥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한 번만 딱 우리가 봐도,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 여러분 보좌를 한 번만 보면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야곱이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야반도주 하듯이 막 나는 인생이 거기서 형에 칼 맞아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이 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정말 맨손 들고 아무것도 못 들고 그냥 쫓겨났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가 체험을 했다. 그냥 툭 하면 자녀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딱 설교를 정신 차려 들은 아들은 딱 하나, 요셉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지만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도 있지만 영광이 있을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도 다 가시잖아요. 가는 거 보면서도 나는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유, 나는 김동길 박사님 막 짱짱해가지고 야 저분은 죽지도 않겠다.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분은 강의할 때 물도 안 먹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 야 저분은 뭐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짱짱하냐.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셨어요. 가실 때도 멋있게 잘 가셨어요. 근데 내가 늘 참, 저분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 라는 분도 가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영광 신앙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기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온전해지는 게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데도 온전하지 않은 걸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조금씩 온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온전해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온전해져야 되고 인격이 온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심성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내일 우리가 내일은 보면 마귀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귀에게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도 그냥 사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 줄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닌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극렬히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성을 망가뜨릴까? 그놈들은요,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론 같지 않은 이론, 그럴듯한 이론 만들어가지고, 그 이론에 사람들이 속아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단도 내내 이단이에요. 그게 이론입니다, 이론.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반쪽 구원을 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반쪽 구원을 했다고 하는 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통땡땡께서 다 그거 이론 갖다가 뺏겨갖고 나도 하나 차리고 너도 하나 차리고 너도 하나 차리고 나도 이렇게 차린 게 다 이단이에요. 뿌리가 그 통땡땡교입니다. 그게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심성이 변화되는, 그게 온전해지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누가 나를 불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예수님처럼 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너희는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12장 1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라는지도 또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잖아요. 온전하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이 여기 마음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누스, 우리의 지성,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분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분별을 못하고 불행하게 사냐?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내려오실 분도 아니고 또 낮은 위치에 계실 분도 아닌데 천사보다도 못하게 그 인간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전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아 죽으시고 또 고난받아 영광 받으시고 고난받아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